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19절부터 25절까지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더 좋은 소명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이제 대제사장에 관한 직분에 관해서 교회에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이 성전 안에 있는 율법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오늘은 비유의 말씀을 주세요. 여기서 이 반차라는 것은 그냥 족보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아론의 족보에 아론의 족보에 쭉 달려있는 제사장들은 인간들의 땅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하늘의 대제사장입니다. 그것을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데 그 반차에는 한 분밖에 없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이 여기서 부정이 되고 배제가 되는 거예요. 즉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라는 대제사장이 실제로 부각이 돼서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수요도 많고 제사를 지내러 들어갈 때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고 들어가야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수요가 많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제사장이라고 해서 거룩하게 다 온전하게 사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이 지성소 안에 오직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죽어서 넘어져서 못 나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이 제사장복을 옷을 다 입고 허리에다가 굵은 동아줄을 묶어요. 그래서 그 허리에다 묶어 놓고 그 제사장 그 제복에 보면 밑에 방울이 달려 있어. 그 걸어갈 때마다 소리가 나요. 당랑때가.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에 이 소리가 들리면 살아있는 거고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날 때는 바깥에서 그 자녀들이나 거기 지킴이들이 줄을 이렇게 툭툭 당겨 봐서 소리가 나면 아 살아있구나, 툭툭 건드렸는데 소리가 안 나면 바로 끌어내요. 그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그렇게 죽는다는 것은 바로 죄의 삭선보다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즉 제사장들은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고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다.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은 그래서 그 제사장직의 계승이 바로 자녀들에게 계속 대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죽으면 그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 사람이 죽으면 또다시 그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그러한 법이에요. 이 땅에는 이런 식으로 육의 혈통을 따라 제사장이 되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돼서 그냥 뚝 떨어졌다는 거죠.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에 의해서 정결하게 되었다는 사람들은 인간의 육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에 의해서 선택돼서 구원받은 자들은 바로 그들이 받는 은혜로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시면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간구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마귀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간구는요, 뭔가 화살이나 적의 창이 날아올 때 그것을 막아서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역할이 바로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구하는 사람이 뭐냐? 바로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셨고 또 모든 사단 마귀들의 공격에서 우리를 막아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간구가 정확하게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남자들이 뭐 술 먹고 집에 와서 애들을 때리려고 할 때 그거를 지키는, 자녀들을 지키는 게 누구요? 엄마죠. 그 엄마가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차라리 날 때려라라고 하면서 아이를 지켜주는 상황, 이 상황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러한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간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대신 맞는 것을 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말로만, 입술만 가지고 기도만 드리는 것, 이거는 간구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바로 그러한 간구로 자신의 희생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그저 살려주신 거죠. 이것은 무엇을 우리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족보에 그냥 이름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즉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을 해주는 거다. 사마리아 여인들의 이야기를 보시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사마리아의 수가성 마을에 있는 우물, 그것이 무슨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이 죄인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한 잔의 물을 요구하면서 이제 복음 전도 사명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시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오르는 샘물이 될 거라고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여자가 이분이 바로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19절에 보니까, 그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면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예배자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시면서 바로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고 예배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서 20절에 보면 이 산과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이 산과 예루살렘은 어딜까? 이 산은 바로 그림신산이에요. 그림신산은 사마리아 여인들이 제사를 드리던 성전을 그림신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바로 시온산을 의미하는데 시온산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성전, 그리심산도 그렇고 예루살렘 시온 성전도 그렇고 다 성전의 이야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러면서 2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과 그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이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기다리는 바로 메시아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성령으로 율법에 매여서 성전에 가지 않아도 되고 너희가 서 있는 곳이 성전이고 그것이 예배 장소다 라고 설명을 해줘요. 즉 이것은 너희들이 이제 교회 안 나고 어디 가서 서서 그냥 예배 드려도 괜찮다 이게 아니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형식적 유전적인 율법에 묶여있는 그 생각과 관념을 버리고 이제 그 안에 성령님이 동행하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리에 서라 이 말씀이에요. 또 이 말씀 붙들고 또 괜히 그냥 교회 안 나와도 되니 내가 서 있는 것이 예배 자리니. 따라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고 있어도 그 자체가 바로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코람데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허락하셨을 때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언가 교훈하시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무언가를 했다고 해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전달을 해요? 바로 그는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찾고 나니까 바로 어떻게 해서 온 동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가 전에 했던 일을 다 말씀으로 주셨다라고 전했어요. 이것이 바로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의 반응이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폭로해서 자각하게 만드는 것이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더라 라고 선포를 한 거죠.
내가 느끼고 깨달은 걸 얘기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 즉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할 때는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 생각이 어떻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게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돼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고 말씀을 증거를 해야 그게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전도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매주 교회에서 떨어지는데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을 안다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요,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비유는 그 자체로 그 안에서 어떤 팩트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비유 안에서 그런 팩트를 찾아내려고 하면 안 돼요. 비유는 담겨져 있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이렇게 더 강화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비유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땅에서 착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부자의 자리에 바리새인들을 끼워 넣으신 거죠. 너희들이 바로 이 부자와 같은 사람들이다. 거지의 헌대를 개가 핥을 정도면 씻지도 못하고 뭐 살이 이렇게 다 썩어가고 이 세상에서 감히 맡아보지 못한 악취가 날 정도로 지저분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만약에 내 집 앞에 그렇게 더러운 거지가 구걸하고 있었다는 것은 부자 입장에서 보면 쫓아내야 되는데, 그래도 부자가, 그 사람은 그래도 마음이 좋았었나 봐. 내쫓지 않았잖아. 그리고 자기가 먹던 상에 찌꺼기라도 내쫓잖아. 심지어 부자는요 거지 이름도 알아요.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죠. 즉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착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데 왜 이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 그리고 나사로는 도대체 뭘 했다고 천국에 가 있었을까? 나사로가 한 건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저 주인상에서 나오는 찌꺼기나 주워 먹는 그 형태의 사람이었는데, 나사로는 걔가 자신의 헌대를 하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찾아봤더니 나사로가 바로 엘르아잘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의미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나사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그렇게 무력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내가 없어야 된다는 거,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 내가 자아가 완전히 없어서 아무런 힘이 없는, 자아의 힘이 없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만드는 게 뭐예요?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다? 구렁이 있는데 그 구렁을 만드는데 바로 너와 나는 다르다는 구렁이죠. 그런데 지옥에 갔더니 그 구렁으로 인해서 천국으로 건너갈 수 없는 곳이 되었다는 메시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의 행함을 내놓기 시작하면 반드시 걸리는 병, 또 파는 구렁이 나는 너하고 다르다는 자만과 교만의 구렁을 만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깨달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네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떨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도 이런 모습 아닐까? 우리는 뭐 헌금바구니도 돌리지 않고 11조도 강조하지 않고 뭐 건축 헌금도 뭐 특별히 뭐 강조하는 것 같지도 않아.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너희보다 낫다 이런 말이죠. 이게 바로 자아의 구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부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율법주의인 것이에요. 설사 그것이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을 허락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가야 되는데 우리를 뒤집어 엎으면 언제든지 마귀 새끼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자아가 살아요. 나란 존재가 앞서가요.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알면 할수록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뭐 쥐나 뱀, 뭐 바퀴벌레 이런 것이 무섭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사람 옆에 그러한 무섭고 더러운 바퀴벌레나 뭐 뱀이나 이런 거 갖다 놓으면 오히려 그들이 더 깨끗해 보이는 거죠. 자기 합리화라는 거, 이것은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정당하다고 입증하려는 것이 자기 합리화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못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비판과 판단과 정죄의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야단친 사람보다 자신이 낫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증명해서 자기 한 일이 정당하고 합당하다고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담을 짓밟고 올라서는 일이죠. 이러한 모습 보면 오히려 불쌍한 모습이에요. 불쌍하지만 말씀 안에서는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절대 용서의 자리에 앉히지 않는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나를 돌아보면 뭐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살아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변할 수 있는 존재. 내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내가 뭘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건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떠한 일이든지 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나라는 존재의 군주되는 거, 왕이 되는 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을 잃지 않으려는 무슨 일이든 버릴 수 있는 게 인간이요. 그 자아의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면 부득불 끌고 갑니다. 부득불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밖에서 알지 못하는 힘이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입을 벌린다, 입을 찢어서라도 그 말이 나오게 만든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탄식하고 한탄하는 기도를 드려요. 이렇게 아프게 할 거면 난 다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을 거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돌아오는 건 내 수염을 뽑는 자들, 내 뺨을 치는 자들밖에 없으니까 내가 왜 말씀을 전하겠냐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또 얘기를 해요. 나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늘 울면서 돌아다닌 거예요. 복음 전도하면, 말씀을 선포하면 자기가 잡혀가고 또 끌려가고 매맞고 갇히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늘 울면서 돌아다녀서 그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내가 부득불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은 역시나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 전도하기가 어렵고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했겠냐. 사도 바울도 말씀만 전하고 다녔어요. 구원받고 다메섹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로 계속 다니며 말씀만 전했어요. 하지만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 쫓겨나기도 했고 가짜라고 욕을 먹기도 하고 그런데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끌고 다니면서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느낀 것은 자신은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밖에서 얻어 터지고 안에서는 너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냐라는 착각으로 마음 아파했던 사람. 그런 사도 바울이 늘 살고 싶고 기쁘고 즐겁게만 살았겠냐?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소원은 빨리 예수님 옆에 가는 것이라고 죽고 싶다고 몇 번이나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밤사이 감사해라. 네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무방하고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기쁘게 살고 기도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가져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이것을 항상 기쁘신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상황과 현실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쁠 수가 있을까?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한 10% 20%더 기쁘게 사는 것 같은데 이걸 기쁨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쁨은 내 기쁘고 즐거운 평안한 마음이 지속되게 쭉 이어져야 그것이 기쁨이야. 진짜 기쁨. 10분, 20분, 30분, 1시간 그냥 잠시 기분에 의해서 기뻐지다가 다시 우울해지면 그건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실 땐 위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의 의미는 내가 관계하는 대상이 바로 예수일 때만 기쁜 거죠. 내가 관계하는 대상이 이 세상에 어떤 제한된 울타리 안에 있는 한계가 있는 존재일 때는 그 존재가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에 기복이 생기게 있어요. 그래서 기쁨의 대상이 제한적일 존재일 때는 그 기쁨은 진짜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이 땅의 것과 관계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라. 오직 말씀만 의지해라.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 왜?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분은 늘 나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무엇을 해도 기뻐하라는 뜻이 아니겠냐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늘 예수 안에서 기쁨을 갖고 평안을 갖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루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